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총독 앞에서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이제 열린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자기 인생 일대 최대 중요한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지금 재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하여서 뭔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이미 지금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또 자신의 부인이 조언한 대로 그가 알고 믿고 있는 법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불의와 타협하기를 결국은 선택했어요.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불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오는 재판, 왜 무슨 일인데 묻고 그걸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정보가 다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요. 그래서 왜 예수가 잡혔는지, 죄목이 무엇인지, 하지만 실상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 다 그가 정보력을 가지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만 있었어요. 알고만.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과 죽음에 내어 주고 맙니다. 그럼 왜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총독이면 군사력도 있고 로마 병정들이 질비할 터인데 분명히 이렇게 본인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도 알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부인이 특별히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권한을 내세워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줄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는 밀란이 즉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불의와 타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야,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총독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뭔가 좀 총독감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배포도 없고 뭔가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앞에서 탁 내세워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빌라도는요, 밀란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폭동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기가 세요. 기가 세고 어떤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봤을 때는 마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흘렀다라는 것인데 강한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와서 어떻게 통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밀란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빌라도는 이미 몇 차례 밀란을 겪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 나면 이게 폭동을 다스리고 진압하고 다음부터 잘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고가 로마 황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역사적인 그 유물을 보면은 역사 그 기록을 보면은 황제가 빌라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요. 너 경고야. 경고장을 보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네가 통치하는 지역 안에서 밀란이 폭동이 일어나면 넌 아웃이야. 이미 이렇게 최종 경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라고 말할 그럴 충분한 어떤 이유, 어떤 근거 혹은 핑계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가 불순종할 때를 보면 우리가 지나가 놓고 뒤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유 내가 이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이 빌라도처럼 알면서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라는 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었어 하고 머리에 띠를 띠고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오늘 이 빌라도처럼 좀 9개는 내가 가져가고 하나만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 뭐 내가 너무 싹 하면은 참 정없지. 하나 정도 혹은 두 개 정도는 내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참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셔. 죄를 졌다가 아주 그냥 난리나 큰일 나. 이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 사랑의 하나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대적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죽하면 안 들려? 아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의아하게 여긴 거죠.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나 같았으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펄쩍펄쩍 뛰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 하나만이라도 좀 뭔가 나서서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님을 고소하는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모두가 다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는 거리가 먼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의하고 사악하다고 말합니까? 음해하려고 하는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가 죄인이야 라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들 역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타부타 이야기해봤자 결국은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매도할 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변명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불의하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 사람, 의도가 없다면 말을 해야죠. 의도가 없다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라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오해를 풀어주도록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죠. 100번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상대는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악인 앞에서의 침묵은 오히려 위대한 변론이 되고 또 위대한 반항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심판을 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의를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불법성, 불의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신성 모독, 그것 다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여기서 그는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시기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번에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집도 불타고 산도 불타고 재산 피해도 엄청 많이 입었어요. 너무나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바람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풍이 돌풍이 불 때 이 산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람이 돌풍이 불어대니까 안 그래도 다 바짝 말라서 다 타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세게 부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빨리 비가 좀 왔으면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왜요? 시기라는 게 바로 이런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되도 안 되게 아무리 불을 피우려고 해도 젖어가지고 그냥 연기만 잔뜩 나고 불은 나지도 않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산불과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남을 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유,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유,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기는 문제가 뭐냐면 시기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사람, 그 옳은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시기는 찾아옵니다. 어느 때요? 자기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을 볼 때 찾아옵니다. 올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시기가 찾아올 때에 물리치지 않으면 곧장 내 마음과 내 입에서 그 대상을 향한 험담과 공격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으로 함께 나누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험담 끝에 그 시기가 불이 타오르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아이고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그래 라는 말을 그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기는 단지 이러한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만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를 품는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균열을 가지고 오고요. 그 균열, 금간 것을 계속해서 놔두고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바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교회는요, 결국은 교회를 그 자체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시기와 질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뜻하지 않게 생각도 못한 곳에서 시기가 탁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물리치고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악한 계교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예수님을 놓아줘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밀당을 좀 하고요. 간도 보고요. 사전에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사전에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죠.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소? 하고 물어요. 분위기를 보는 거죠. 지금 뭔가 애를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인 손해와 정치적인 피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나 이제 한 번만 더 폭동이 일어나면 난 이제 정치 생명 끝이야. 나 유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 때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불의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그래놓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이 나는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는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물을 떠오게 해서 거기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손을 물에 씻어요. 난 깨끗해. 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 우리가 집니다.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지금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라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말입니까?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정말 무책임한 말인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무서운 저주를 받겠다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대침략 사건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됐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가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그 말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 대한 예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해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내뱉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은 참 습관어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정말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라는 말도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요, 어디가 뻐근하거나 그러면 저도 그래요.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막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죽고 싶은 걸까요? 반대죠. 아주 살고 싶으니까, 아프니까 힘들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표현만, 힘들다라는 표현을 죽겠네, 죽겠다라는 말로 표현할 뿐인 거죠. 자, 그러나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는 말이니 이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죽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것이 습관이라도 자꾸 내뱉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에 습관화 시키자고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게 있네 이렇게 죽게 있다, 나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말을 대신 죽겠다라는 말 대신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으로 살면 결국은 그 불신의 말대로, 행위대로 예언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죽겠다라는 말 대신 죽게 있네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가담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담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던 그것,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뭘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는데요. 무의미해졌어요. 예수님을 살리고자 조언하고 간언했던 그 아내의 조언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그 유대인들하고 좀 정치적인 밀당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 밀당도 어떻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그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주었고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조언 귀하죠. 하지만 내 정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죄하죠.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무죄한 사람이 이렇게 사형에 처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거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을, 그런 일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내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성도임을 밝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 누구 문제예요? 결국 나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성도의 문제예요. 왜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연조가 길다 해도 신앙의 3대 4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이 가장 귀하시다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고려장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갖다 버리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불의와 내가 타협을 해야 되나? 이 순간에 내가 조금 느슨하게 좀 해줘? 갈등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버리는 빌라도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해요. 평소에 참 잘해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다가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 내가 넘어졌던 그 순간에. 익숙하게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갈등의 순간에. 혹은 죄 앞에서 내가 미혹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가만히 놔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게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지극정성해서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분들 참 많아요. 그거를 개인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들어봤고요. 혹은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도대체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나.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문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과하게 막 사랑을 갖다 들이붓는 그게 아니라, 아니, 자녀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막 절절한데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그 사랑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보다 더 커져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정말로 내 최고의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고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줬던 것처럼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 실패의 순간에 늘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최고의 사랑이 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신령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